오늘 예배 자리에 참여한 모든 교우 여러분, 또 가정에서 해외에서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는 모든 교우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대림절 세 번째 주간입니다. 오늘 주님의 임재가 여러분의 마음과 가정에 예배를 통해 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주님, 귀를 기울이시고 들어주십시오.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주님께서 나를 돕는 분이 되어 주십시오. 주님께서는 내 통곡을 기쁨의 춤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나에게서 슬픔의 상복을 벗기시고 기쁨의 나들이 옷을 갈아 입히셨기에 내 영혼이 잠잠할 수 없어서 주님을 찬양하려 합니다. 주 나의 하나님, 내가 영원토록 주님께 감사를 드리려 합니다. 살아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대림절 세 번째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가정을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아니면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숨을 쉬면서 살지만 우리 주변에 공기가 없으면 우리가 살아갈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이 아니면 우리가 영혼의 호흡이 없이는 한순간도 온전히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생명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으로 더불어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슬픔과 걱정과 고민들이 주님 앞에서 더 새로운 아름다운 것들로 변화되는 기쁨과 역사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교우들 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과 가정이 주님 은혜 가운데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믿음의 진보가 있는 우리 모든 교우들 가정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걱정 근심 가지고 아버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주님께서 이 모든 짐을 가볍게 하여 주시고 생명과 찬양으로 거듭나는 귀한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고 마치는 시간까지 친히 주관하여 주옵소서. 감사 영광을 온전히 주님께 돌려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양하라 복되신 곳에 주 예수 백성들아 찬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가 같이 우리를 종일 봄에 늘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영원히 들으세 찬양하라 복되신 곳에 주 예수 우리 대신 죽임을 당했네 구주 예수 영원한 하늘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 죄 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하라 복되신 곳에 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멸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리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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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들으세.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독은 교독문 117번입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 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그것들이 주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승냥이에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아멘. 우리 다 함께 참회의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은혜의 주님, 주님의 법도를 무시하고 우리가 가진 능력을 의지하며 교만하게 살아온 날들을 회개합니다. 값없이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깨달아 새로워지게 하소서. 여기 우리를 향한 용서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신실하고 의로우신 분이셔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 그리스도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빕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교회 예배 참여한 모든 분들 주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 오랜만에 현장 예배 참여하신 교우들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 멀리 해외에서 또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우리 교우들에게도 주님의 따뜻한 사랑, 은혜를 함께 전하고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고한 대로
12월 25일 오전 11시에 성탄절 예배가 있습니다. 이날 성가대 특별 찬양과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요. 정성껏 준비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각 부서별, 기관별, 개인별 찬양의 발표 시간도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 예수님 오신 것들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찬양으로 나누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니까 참여하기 원하는 분들은 아직 기회가 있으니 우리 사무실에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윤숙 지휘자님 대학원 졸업 연주 후에 12월 15일 7시 반 만년동 아트브리지에서 있다고 합니다. 우리 교회 여러분 가셔서 또 명곡도 감상하시고 또 우리 지휘자님 축하하고 축복하는 시간 가지면 좋겠습니다. 연말 재직회 12월 31일 저녁 9시 반에 이 자리에서 있습니다. 연말 결산, 내년 예산, 또 교회 내년도 목회 계획 그렇게 말씀드리고 여러분의 의견 구하는 시간입니다. 송구영 신예배 12월 31일 저녁 11시 반에 이 자리에서 있습니다. 이 자리에 제가 여러분 다음 주부터 각 가정별로 기도 제목 이렇게 적어서 제출하는 그런 양식을 만들어 놓겠습니다. 이날 예배 나오실 때 한 해 2022년 새해 동안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이 해야 하는 또 하시려고 하는 기도 제목을 적어 오시면 제가 한 해 동안 여러분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다른 사람 보여줄 거 아니고요. 제 아내에게도 제가 같이 나누지 않겠고 제가 여러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무슨 기도에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 여러분 대신 기도를 해드린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에 제가 함께 동참해서 여러분과 함께 기도하려고 하는 것이니까 한 해 어떤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할지 여러분 개인과 가정을 위해서 기도 제목을 적어주시고 한 해 동안 제가 보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동문 교리문답입니다. 제가 물어보면 여러분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룩하게 하심이란 무엇입니까? 아멘. 찬송가 105장입니다. 오랫동안 기다리던 주님 강림하소서. 죄에 매인 백성들을 자유 얻게 하시네. 주는 우리 소망이요 힘과 위기로 되시니 오래 기다리던 백성 많은 복을 받겠네. 모든 백성 구하려고 임금으로 오시니 영원토록 우리들을 친히 다스리시네. 죄로 상한 우리 마음 은혜로써 고치고 주의 빛난 보좌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로운 주일에 저희가 예배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교회에 나와 예배드리는 성도들과 이 자리에 직접 나오지 못한 성도들께 예배를 통해 주께서 주시는 평안과 기쁨을 누릴 수 있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일을 살면서 주님의 자녀로 은혜 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산다고 했지만 하나님보다 내 생각과 계획을 앞세우며 서로 사랑하기보다는 내 유익을 찾는 데만 급급했음을 회개합니다. 여기저기서 부르짖는 아픔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기보다는 오직 나와 내 가족에게만 마음을 두며 즐거움과 안정만을 찾아왔던 일상의 삶을 참회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며 우리에게 맡겨주신 작은 자들의 신음소리에 귀 기울이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위드 코로나로 인해 마스크를 점차 벗을 수 있는 상황이 되나 싶었는데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에 이어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가 한국에 급속히 퍼지고 있습니다. 백신 부스터 접종을 한 번, 두 번이 아닌 N번으로 6개월마다 한 번씩 접종해야 하는 사태에 놓여 있는 세계를 회복시키사 바로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어떤 상황에도 주님께 예배드리고자 노력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저희 마음을 더욱 굳건하게 지켜주옵소서. 주님, 모두가 어렵고 힘든 시기입니다. 마음의 여유가 없이 바쁜 삶을 살지라도 주님께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고 기도로 하루를 마무리하는 주님의 자녀 되게 하옵소서. 주님, 지난 한 주에는 저희 대학교가 12월 종강을 하였는데 겨울방학을 앞둔 학생들과 교직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시간을 낭비하지 않기 위해 학생들이 겨울방학 계획을 잘 세우고 실천할 수 있도록 주께서 학생들을 인도해 주옵소서. 한남대학교의 교수님들을 비롯한 모두 교직원들은 예수님의 인격을 본받아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학생들의 진로를 위해 헌신과 열정을 다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교직원들과 교수님들께 리더십과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이 대학교를 하나님의 방법과 뜻대로 총명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학생들에게는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다양한 경험을 통해 자신의 진로를 결정하고 앞으로 전진할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청년의 때에 하나님을 믿고 찬양하며 기도하는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들에게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학생들이 각종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주께서 그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 한남대학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저희 교회 성도들 중 마음이 아픈 자, 몸이 아픈 자를 주께서 위로해 주시고 마음의 평안과 몸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저희 대학교회를 통해 주님의 이름을 영광 높여드리고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참된 교회 되게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저희 대학교회가 한남대학교 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파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에 연로하신 어른들이 많은데 그들이 기력을 잃지 않고 주님께 예배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들의 건강을 지켜주옵소서. 저희 한남대학교 모든 성도들 각 가정에 주님의 사랑으로 화목하고 감사가 넘치도록 도와주시고 항상 어딜 가나 사랑받고 사랑하는 저희가 되길 바랍니다. 주님, 오늘의 말씀 전해주실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정덕힌 목사님께 성령 충만함으로 임재해 주셔서 말씀 전하실 때 권능이 있게 하소서. 특히 저희가 그 말씀을 겸손하게 받아 한 주 동안 마음에 새기게 하시고 오늘의 말씀을 통해 저희에게 어떤 깨달음을 주고자 하시는지 저희가 알 수 있도록 명철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것을 통해 주께서 주시는 지혜를 얻으며 한 주를 살아가는 데 큰 힘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저희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께 나아가오니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으소서. 끝으로 엘 글로리아 성가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모든 성가대원들의 마음에 임재하셔서 하늘의 축복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이제 다 함께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기도를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게 하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 이사야 9장 1절로 2절 말씀과 신약의 말씀 로마서 3장 21절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먼저 구약의 말씀 이사야 9장 1절로 2절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할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둠 속에서 고통받던 백성에게 어둠이 거칠 날이 온다. 옛적에는 주님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으로 멸시를 받게 버려두셨으나 그 뒤로는 주님께서 서쪽 지중해로부터 요단강 동쪽 지역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이방 사람이 살고 있는 갈릴리 지역까지 이 모든 지역을 영화롭게 하실 것이다. 어둠 속에서 헤매던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운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 빛이 비쳤다. 아멘. 신약의 말씀 로마서 3장 21절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율법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습니다. 그것은 율법과 예언자들이 증언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오는 것인데 모든 믿는 사람에게 미칩니다. 거기에는 아무 차별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못 미치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얻는 구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는 선고를 받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를 속죄 제물로 내주셨습니다. 그것은 그의 피를 믿을 때에 유효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은 사람들이 이제까지 지은 죄를 너그럽게 보아주심으로써 자기의 의를 나타내시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다가 지금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신 것은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시라는 것과 예수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의롭다고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시려는 것입니다. 아멘. 이제 엘글로리아 찬양대에 찬양 있으신 이후에 우리 정덕기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네,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2021년 시작한 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12월입니다. 올 한 해 개인적으로 제가 가장 많이 묵상했던 단어가 은혜라는 단어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도 하나님의 은혜인데요. 개인적으로 참 올 한 해 감사했던 일도 많고, 그래서 계속해서 가족들과 함께 이렇게 참 모든 것이 은혜다라는 고백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올 한 해 또 우리가 참 제일 많이 사랑했던 찬양 중에 하나가 그 손경민 목사님이 지은 은혜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아마 들으시면 다 아실 만한 찬양인데 참 많이 들었던 찬양인 것 같습니다. 게다가 또 올 가을에 제가 대학원에서 바울 신학 수업을 했었는데 교과서로 채택했던 책이 그 영국의 바클레이라는 학자가 지은 그 바울과 은혜의 능력이라는 책이었습니다. 그 책은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해서 그 은혜라는 단어 하나 가지고서 바울이 이 은혜라는 단어를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분석하는 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앙적으로 또 학문적으로 은혜에 대해서 계속해서 깊이 묵상하고 또 연구했던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우리 흔히 지난 한 해 돌아보면서 이런 말 많이 합니다.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은혜였다. 저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성경이 말하는 은혜의 진정한 의미라는 것은 무엇인가? 그리고 나에게 있어서,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은혜의 의미는 무엇인가? 그동안 제가 고민하고 묵상했던 내용들을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을 펼쳐보면요, 그 은혜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과거 예수님 탄생 이전에 유대인들은 은혜라는 단어를 매우 사모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은혜 받은 백성이다. 그들이 생각했던 은혜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세상에서 불러내어 주셔서 구원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다. 바로 이것이 그들이 생각했던 은혜의 출발점입니다. 유대인들이 세상을 보아하니 세상에 하나님 모르는 자들이 너무 많더라는 거예요. 죄악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이방인들도 참 많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자신들을 지명하여 부르시고 하나님 백성 삼아 주셨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그들이 생각했던 은혜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 가운데 늘 머무는 것이 참 중요한데, 그 은혜 안에 머물기 위해서는 하나의 조건이 있습니다. 바로 율법 준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 율법 정말 열심히 지켰습니다. 율법 열심히 지켜서 하나님께 인정받고 칭찬듣고 또 그 은혜 가운데서 머물기 위해서 노력했었습니다. 매우 좋은 자세임에는 분명해 보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시간이 지나면서 이러한 사고방식에 조금씩 그 부작용이 발생합니다. 율법을 철저하게 준수하는 바리새인과 같은 사람들은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율법 열심히 지켰으니까 나는 은혜 안에 머물고 있다. 그런데 반면에 주변에 보니까 유대인들 사이에서도 율법을 안 지키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겁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 같은 사람들을 이렇게 주장합니다. 율법을 어기면 하나님의 은혜에서 단절된다. 율법 어긴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져 나간 사람이다. 이렇게 규정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율법 안 지키는 사람을 향해서 뭐라고 불렀냐면 죄인이라고 붙였습니다. 그 라벨을 붙였습니다. 율법 어긴 사람들을 죄인이라고 얘기하면서 아주 가혹하게 정죄했습니다. 유대인들이 세상 사람들을 구분하는 방식은 간단합니다. 율법을 준수했느냐 안 했느냐. 준수하면 의인이 되는 거고요, 율법을 어기면 죄인이 됩니다. 시편 1편에도 보면 의인의 길에 설 거냐 죄인의 길에 설 거냐 이렇게 묻고 있죠. 의인은 죄인으로 규정된 사람을 멀리했습니다. 의인이 죄인과 함께 있으면 오염된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의인은 율법의 잣대를 통해서 율법을 지키지 않는 자들을 정죄했습니다. 수많은 죄인을 만들어서 자신을 의인으로 더욱 돋보이게 하려고 했습니다. 반면에 죄인들은 어둠 속에서 지내야만 했었고요, 두려움에 가득해서 더욱 움츠러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죄인과 의인을 나누는 이런 사회적 인식 때문에 공동체 안에는 더욱 위화감이 조성되어 갔습니다. 당시 유대 공동체가 나름 은혜를 추구하는 공동체였다고는 하는데, 사실 역설적이게도요, 당시 사회 분위기는 은혜와는 한참 거리가 멀었습니다.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십니다.
그리고 죄인을 부르십니다. 스스로를 은혜로부터 단절되었다고 생각하는 자들에게 주님께서는 자비의 손길을 내밀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로하시고 그들에게 긍휼을 베푸십니다. 물론 이와 같은 행위로 인해서 예수님 많은 오해를 받기도 했었습니다. 죄인을 만난다는 것은요, 달리 표현하자면 범법자를 만나는 겁니다. 법을 어긴 사람 만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지적합니다. 자꾸 예수님 그런 사람들 만나면 법 질서가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습 효과를 이제 고려해야 된다는 거죠. 법을 어긴 사람한테 따끔하게 혼을 내야 사람들이 겁먹어서 죄를 안 짓지, 자꾸만 그 죄인들 감싸고 챙겨주고 하면 사람들이 그 죄에 대해서 둔감해진다는 거죠. 그게 이제 그 당시 유대인들이 우려했던 것입니다. 물론 일리가 있긴 있습니다. 예수님도 어느 정도 그런 부작용을 인식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죄인의 친구가 되신 이유는 하나님의 자비가 그런 어둠 속에 있는 사람에게까지도 유효하다는 것을 알리는 데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 죄인들도 결국은 다 하나님의 구원의 대상이고, 그리고 그 죄인들에게도 따스한 손길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회초리보다는 그런 따스한 손길을 내밀었던 분입니다. 요즘 TV를 보면요, 뭐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와 같은 그런 이제 그 아이들 상담하고 이제 그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 보면 그 이제 소아과 아니면 아동 정신과 의사들이 나와서 이제 많이 그 패널로 참여해서 많은 좋은 이야기를 해주는데, 이제 부모님들이 간혹 이런 행동을 합니다. 아이가 잘못을 하면요, 막 혼을 냅니다. 그리고 혼내서 안 되면 회초리 들고 때리죠. 회초리 들어서도 안 되면 이제 몽둥이 들고 막 윽박지르고 그렇게 합니다. 이제 그렇게 하면 아이들이 이제 겁먹어서 말을 듣긴 하겠죠. 그냥 정말 무서우니까 말을 들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런 과정 가운데서 아이들이 이제 그 내면에 상처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상처가 쌓이면 이제 쓴 뿌리가 되어서 언젠가 폭발한다는 것입니다. 사춘기 때 폭발해서 반응을 하기도 하고 오히려 아이들이 더 빗나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이제 전문가들이 나와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아이들이 잘못을 했을 때 한 번 정도 이렇게 토닥토닥 하면서 따스하게 한번 위로해 주라는 겁니다. 아이들도 안다는 거예요, 자기가 잘못한 것을. 근데 그럴 때 윽박지르기보다는 한번 이렇게 따뜻하게 안아주면, 아, 내가 이렇게 잘못했는데 부모님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그러니까 마음속에서 깨달음이 와서요, 아이들이 오히려 반성하고 반듯하게 행동을 해 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한쪽에서는 율법 어긴 사람들만 보면 막 회초리를 들고 막 윽박지르면서 무섭게 해서 혼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반면에 예수님께서는 그 반대편에 서서 그런 자들을 찾아가셔서 위로하시고 따스한 손길로서 어루만져 주십니다. 그들을 용서해 주시고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안아주시고 다시 일어서게 하십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죄인을 대하는 태도였었습니다. 얼마 전에 그 드라마 중에 DP라는 드라마를 봤는데, 그 TV 드라마는 아니고요, 넷플릭스라는 그 스트리밍 서비스에서 나오는 드라마인데 참 재밌게 봤습니다. 얘기가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그 군대 얘기인데, 지금은 뭐 군사 경찰로 바뀌었지만 예전에 헌병대라고 했었죠. 부대 안에서 계속해서 탈영병이 발생하니까 그 탈영병 잡아오는 헌병대 체포조가 있는데, 그 헌병대 체포조가 그 탈영병 잡아오는 그 이야기를 이제 다룬 드라마입니다. 이제 여러 탈영병이 있었는데 참 인상적인 한 에피소드가 있었습니다. 탈영을 해서 딱 잡고 보니까 이 아이가 사연이 있는 거예요. 어렸을 적부터 할머니랑 같이 살았습니다. 부모님이 안 계셔서. 그러니까 할머니로부터 정말 사랑을 많이 받았고 애틋한 마음이 있는데, 이제 장성해서 군대를 갈 무렵에 할머니가 치매를 걸리게 됩니다. 할머니가 이제 분간을 잘 못해요. 그러니까 손주는 군대를 가면서도 마음이 많이 쓰였죠. 근데 설상가상으로 할머니가 거주하고 계시던 곳이 철거 지역으로 지정이 되어서 집이 이제 허물리게 됐습니다. 누구 하나 할머니를 돌볼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근데 손주는 군대에 있었고요. 그러니까 너무 마음이 쓰여가지고 결국은 어떻게 하냐면 이 손주가 이제 넘지 못할 선을 넘은 거죠. 부대를 탈영합니다.
그래서 가서 할머니를 이제 챙겨드려요. 어차피 할머니는 치매를 걸려서 자기 못 알아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머니 곁에서 계속해서 있으면서 할머니 지켜드리고, 그리고 노동판에 가서 열심히 노동을 해서 돈을 봅니다. 돈 모은 이유는 딱 하나예요. 할머니 요양병원에 이제 모시려고. 그래서 열심히 모으면서 이제 한 2달만 더 모으면 이제 할머니 모실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던 그 찰나에 헌병대 체포자한테 이제 잡힌 거죠. 그러니까 체포자도 이걸 애를 자꾸 보니까 애가 그냥 나쁜 애는 아니거든요. 근데 너무 얘기 들어보니까 애틋한 겁니다. 그래서 막 갈등을 해요. 그 원칙대로, 법대로 집행을 할 것이냐. 법대로 집행한다는 것은 이제 체포해서 영창에 집어넣는 거죠. 감옥에 집어넣는 거죠. 아니면 그냥 못 본 척하고 넘어갈 것이냐. 고민을 하다가 결국 원칙대로 하기로 하고 일단 체포를 합니다. 그리고 수갑을 채웁니다. 근데 그러면서도 계속해서 이 마음에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다가 마지막 순간에 이 수갑을 딱 풀어주면서 헌병대 체포조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수갑 풀어드릴 테니까 빨리 가서 할머니 잘 모시라고. 돈 열심히 벌어서 할머니 꼭 요양병원에 모셔드리고 그리고 자수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저는 그 마지막 대사가 너무 인상적이었었어요. 할머니 잘 모시고 그리고 자수하십시오. 분명히 그 손주는 군법을 어긴 탈영병입니다. 근데 법대로 처벌하지 않았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는 제 마음이 참 뭉클해지더라고요. 그 드라마 보면서 떠오른 성경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요한복음 8장에 나오는 가늠한 여인 이야기입니다. 8장 5절에 보면 바리새인이 이 가늠한 여인을 붙잡고 예수님께 나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세의 율법대로 법 집행을 하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법대로 집행한다면 원칙대로 그 여자는 죽음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주장 틀린 말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매우 타당한 법에 근거해서 그 바리새인들은 주장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죄 없는 사람만 이 여인을 돌로 치라 하면서 여인을 보호해 주시고 안아주십니다. 그렇다면 왜 법이 있는데, 왜 규정이 있는데 예수님은 율법 규정과 반대되는 그런 행동을 했겠습니까? 예수님은 매서운 형벌보다는 오히려 따뜻한 자비로 그 여인을 대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의로운 척하는 그런 바리새인의 위선적 태도를 지적하기 위함이었다고 우리는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그렇게 행동하신 궁극적인 이유는 그 여인에게 한 번 더 회복의 기회를 주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너도 더 이상 죄를 짓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그 바리새인과 예수님의 어떤 중요한 차이를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당시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은요, 잘못한 사람을 발견하면 어떻게든 그 법의 잣대로 그 사람을 죄인으로 규정하는 데만 집중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사람을 사랑으로 품어주고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키는 데 관심이 있었습니다. 이게 중요한 차이점이었다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즘은 이제 잘 안 쓰는 건데 예전에 이제 박스 이렇게 포장할 때 노끈 많이 썼지 않습니까? 아마 기억하실 텐데 요즘은 택배로 이제 물건 주문하면 이게 다 그 박스 테이프로 이렇게 다 감아서 오는데 예전에는 그 플라스틱 노끈 있지 않습니까? 뭐 주황색, 초록색 이런 노끈으로 이렇게 십자 모양으로 박스를 이제 꽁꽁 싸매가지고 뭐 서로 전달하고 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근데 이제 박스가 열리지 않게 그 노끈으로 꽁꽁 묶어서 싸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박스를 빨리 열고 싶으면 그 노끈을 이제 풀어야 되는데 그게 너무 꽁꽁 묶여 있으니까 보통 그 성질이 급한 사람들은 그냥 가위로 그냥 커팅해 버립니다. 근데 어머님들은 그러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 기억을 더듬어 보면 그 노끈, 그 꽉 이렇게 엉켜버린 그 노끈을 정성스럽게 다 풉니다. 정성스럽게 손가락으로 이렇게 풀어가지고 그 노끈을 다 풀어가지고 또 이렇게 동그랗게 말아가지고 장롱 같은데 또 고이 보관합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그러죠. 그거 그냥 뭐 수고스럽게 그렇게 하냐고 그냥 가위로 잘라버리면 되지 라고 얘기하면
어른들은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이거 이렇게 잘 풀어놔야 다음에 또 쓸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었죠. 어쩌면 그게 예수님의 마음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요, 죄인을 보면서 마치 그 엉켜버린 노끈처럼, 이 사람은 엉킨 사람이다, 이 사람은 꼬인 사람이다, 이 사람은 어차피 쓸모없는 사람이다, 어차피 못 쓴다, 그냥 뭐 번거롭게 뭐 이것저것 따질 거 없고 그냥 가위로 그냥 커팅해버리면 된다. 이게 바리새인들의 생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만약에 노끈을 그렇게 엉켜있다고 해서 그냥 가위로 잘라버린다면요, 그 노끈이 가게 될 곳은 딱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쓰레기통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셨죠. 엉켜있는 노끈을 정성스럽게 풀어갑니다. 그리고 그 노끈을 회복시킵니다. 우리가 2주 전에 우리가 설교 시간에 은혜 받았던 본문이 하나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탕자 비유. 우리가 참 그 말씀 들으면서 여러 가지 은혜를 받았었는데, 그 탕자 비유를 다시 한번 회상해 보면요, 탕자 비유의 배경이 되는 구절이 15장 1절과 2절인데, 죄인들이 예수님 말씀을 들으려고 몰려왔습니다. 그러자 바리새인이 투덜거리면서 했던 얘기가 뭐냐면, 이 사람 예수가 죄인들을 맞아들이고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는구나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식사하셨던 중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얘기 들으면 사실 밥 안 넘어가죠. 예수님 입장에서는 본인이 죄인과 함께 있는 이유를 설명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탕자 비유가 등장하게 되죠. 탕자 비유 얘기는 너무나 잘 압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께 돌아와서 죽을 죄를 지었다고 인정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죄인이라고 인정을 한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죄를 지은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단절된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본인이 아버지의 은혜로부터 단절되었다라고 둘째 아들도 안 거예요, 이미. 그래서 자기는 어차피 은혜가 단절됐기 때문에 난 그냥 이 가족으로 아들로 남는 게 아니라 난 품꾼으로 남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간단합니다. 이런 경우가 벌어지면 아버지 입장에서는 그래, 넌 죄인이야 라고 얘기한다면 아마 가족 모두가 쉽게 동의했을 것입니다. 누구 하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태도는 달랐습니다. 아버지의 태도는 그 아들을 안아주고요, 아들의 엉킨 삶을 풀어줍니다. 정말 복잡하게 꼬인 노끈을 풀어가듯이 아버지는 그 아들의 삶을 풀어주려고 노력합니다. 상당히 수고스러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일단 형을 설득시켜야 됐었고요, 가족들 다 설득시켜야 됩니다. 그렇다면 아버지는 왜 둘째 아들을 그렇게 수고스럽게 그렇게 회복시키려고 노력했겠습니까? 아버지가 보기엔 둘째 아들은 죄인이 아닌 여전히 사랑스러운 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설령 둘째 아들이 자신을 죄인으로 인식한다 할지라도 여전히 그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사랑스러운 아들이고 회복되어야 될 대상입니다.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메시지가 나왔던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이 오해하던 중요한 오해가 있었습니다. 뭐냐면 율법으로 사람들을 죄인으로 규정하는 것이었습니다. 저작거리에 죄를 지은 사람을 세워놓고 이렇게 지나가는 사람들 보라고 하는 거죠. 이 사람 죄인이다. 똑바로 봐라. 이 사람 죄인이다. 근데 이렇게 한다면 아마 지나가는 사람들이 다 긴장하고 사람들이 겁을 먹어서 이제 죄를 짓지 않을 것이라고 기대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율법을 잘 지키는 그런 은혜로운 세상이 될 것이라고 기대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별로 효과가 없었습니다. 그런다고 해서 죄인 숫자가 줄지는 않았다는 거죠. 오히려 죄로 인해서 은혜에서 단절된 사람들이 계속해서 생겨나고 마치 그 절단된 노끈이 쓰레기통 안에 넘쳐나듯이 세상에 수많은 죄인들이 계속해서 넘쳐나는 그런 악순환만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모습은 그런 모습이 아니었었습니다. 사람들은 계속해서 오해했습니다. 하나님은 잘못하면 뭔가 혼내시고 죄인으로 몰아가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이렇게 오해했었습니다. 뭔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바로 잡은 것입니다.
탕자의 비유 얘기 다시 한번 하자면, 탕자의 비유 그 유명한 이야기를 다양한 사람들이 해석을 했는데, 그 렘브란트라는 네덜란드 유명한 화가가 탕자의 비유를 그림으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한 번쯤은 다 보셨을 것 같아서 제가 따로 이렇게 그 그림을 준비하진 않았는데, 그 그림에 보면 이렇게 그 둘째 아들이 이렇게 아버지께 돌아와서 털썩 주저앉아서 무릎 꿇고 회개하고 있습니다. 그때 아버지가 이렇게 두 손으로 그 둘째 아들을 이렇게 안아주는데, 렘브란트가 이렇게 그림을 그리면서 이 두 손의 그 모습을 약간 다르게 그렸어요. 자세히 보면, 그러니까 한 손은 거친 그 남성의 손으로 그렸고 또 한 손은 부드러운 그 여성의 손으로 그렸습니다. 그래서 많은 그 미술 연구가들이 그 그림을 이제 나름 분석했는데 이렇게 다들 해석을 하더라고요. 하나님에게는 두 가지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잘못한 죄를 지은 사람을 따끔하게 혼내는, 그러니까 마치 한 손에 몽둥이를 들고 혼내는 그런 아버지의 모습도 있고, 또 반면에 그저 회개하고 돌아오는 아들만 보면 그저 마음이 녹아내려서 그냥 그저 안아주는 그 따스한 어머니의 모습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 모습이 다 공존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양손을 그렇게 이제 다르게 그렸다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오른손이 이제 어머니의 손이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 늘 오른손 우편팔만 나옵니다. 성경에 하나님의 왼편팔을 사용하셨다는 표현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 하면 꼭 항상 우편팔로 이렇게 하셨다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본성이 있는 곳은 오른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그림 속에서 잘 보면 오른손이 보드라운 어머니의 손입니다. 그리고 렘브란트는 그 그림을 통해서 자신의 신앙 고백을 한 겁니다. 하나님, 물론 때로는 죄인을 향해서 혼내시기도 하고 벌하시는 분이지만 하나님 진짜 마음은 정말 그 따스한 어머니의 마음이다 라는 것이죠. 그러고 보면 탕자의 비유예요. 그 캐릭터들이 나오는데 형, 동생은 나오는데 아버지까지 나오는데 어머니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어머니가 아마 필요 없었겠죠. 어머니라는 캐릭터가. 왜냐하면 그 아버지의 마음이 그 어머니를 대변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돌아온 죄인을 품어주는 그 아버지의 마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오늘 로마서 우리가 3장 말씀을 같이 읽었는데 3장 23절에 보면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못 미치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모두는 다 죄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근데 24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얻는 구원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의롭다는 선고를 받게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면서 공생애 기간 동안 계속 선포하셨던 내용은 당신들 지금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고 한없는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은혜로부터 단절된 자들을 다시 은혜로 연결시키셨습니다. 죄인들을 은혜의 강가로 다시 초대하셨습니다. 엉킨 노끈처럼 복잡하게 꼬여있는 그 한 사람 한 사람들을 풀면서 그들의 삶을 회복시키셨습니다. 공생의 기간 동안 유대 지역에 한정해서 그 은혜를 베풀었지만 마지막 십자가 사건에서는 그 은혜의 범위가 모든 인류를 향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온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가 확증됩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도 결국은 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우리 모두는 다 죄인입니다. 목사인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두는 참 부족한 죄인입니다. 그러나 3장 25절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예수를 속죄의 제물로 내주셨다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리스도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은혜 안에 머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율법의 행위로 은혜 안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은혜 안에 머물 수 있게 됐습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이 자리에 우리 모두는 존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대강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떤 마음으로 예수님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이 기간 우리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깊이 묵상하면서 기다려야 되겠습니다. 필립 얀시라는 작가가 지은 책 중에 내가 알지 못했던 예수라는 책이 있는데요. 그 책 초반에 딱 이제 넘겨보면 참 재미있는 한 비유가 나옵니다. 어떤 수족관 관리인이 있었는데요. 하나의 비유입니다. 이거는 이제 물고기 수족관에 있는 예쁜 물고기들을 관리를 합니다. 근데 이제 관리인 입장에서 볼 때는 그 물고기들이 너무 사랑스럽겠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잘 양육하고 먹이도 주고, 그리고 이제 유리벽에 딱 붙어서 이렇게 가끔씩 톡톡 두드려 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수족관 관리인은 물고기가 너무 예뻐서 이렇게 똑똑 두드리는데 물고기들은 관리인만 보면 무서워서 도망갑니다. 무슨 거인이 나타난 줄 알고, 괴물이 나타난 줄 알고 그 물고기들은 도망갑니다. 관리인 입장에서는 너무 속이 상하겠죠. 내가 이렇게 애들을 챙겨주고 이렇게 살아가는데 물고기들은 자기만 나타나면 무서워서 다 도망가 버립니다. 그래서 잘 보니까 물고기들끼리 막 싸우는 것 같아요. 얼마나 속이 상하겠습니까? 근데 뭔가 이게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방법은 하나밖에 없죠. 내가 물고기로 변신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물고기의 모습을 취해야 되는 거죠. 180cm 되는 거구의 사람이 손바닥만한 물고기로 변신을 해서 그 답답한 수족관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물고기들끼리 쓰는 그 언어를 습득해서 그 물고기와 대화를 해서 내 마음을 표현해야죠. 어쩌면 그것이 바로 성육신 사건 아니었을까라고 필립 얀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참 공감을 했습니다. 성탄은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고 확증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모습을 입고 오신 사건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성탄을 기다리는 우리 모두에게 귀한 교훈이 되길 바랍니다. 성탄을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 하나님의 자비로운 은혜를 깊이 사모하는 복된 대림절 기간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말씀 허락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연약한 죄인들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다시금 마음에 새깁니다.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놀라운 은혜를 확증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체험하고 깨달으면서 이 대림절 기간을 은혜 가운데서 보내는 우리 모든 대학교의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합나이다. 큰 죄에 빠진 나를 주의 건지사 그 넓은 품에 다시 품으시는 애는 저 바다보다 깊고 저 하늘보다 높다. 그 사랑 영원토록 나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옛날에 유대 땅에 주 예수 다닐 때 그 은혜 받으려고 큰 물이 모였네. 눈 먼 자 병든 자를 다 고쳐주셨으니 나 같은 죄인까지 그 은혜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주 크신 사랑으로만 백성 위하여 그 십자가의 고난 받으셨으니 그 속죄 받은 성도 큰 소리 함께 높여 온 천지 올리도록 주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얽히고 설킨 우리 자신 스스로 감당하지 못하여 넘어지고 쓰러지고 포기하고 낭망할 때마다 주님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방치하지 아니하시고 정말 가장 소중한 예수 그리스도 그의 아들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사랑을 주셔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받아주시고 회복하여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높은 사랑과 깊은 은혜를 받고 살아간다는 그런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 안에 믿음으로 감격함으로 살아간 우리 모든 교우들 교우가정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회복을 경험하며 누리며 우리의 삶과 가정에 회복되는 역사가 나타나는 우리 모든 교우들의 가정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열어가는 그런 기점에 있습니다. 우리에게 변함없이 사랑해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감사한 우리 되게 하여 주시고 또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사모한 우리들 되게 하여 주셔서 이제 이 대림절 기간 동안 우리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와 깊은 교제를 나누며 더 예수님 안에서 자라나는 모든 교우들과 가정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 감사하며 주일 예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11조 감사헌금, 주정헌금, 월정헌금, 선교헌금, 구제헌금, 목적헌금 우리가 기도를 담아드린 모든 예물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예물 쓰여질 때마다 하나님 영광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코로나가 더욱더 어려워지는 상황 속에서 경제적으로 정신적으로 고통받는 교우들 너무나도 많습니다. 특별히 연로하신 어르신들 건강 지켜주시고 마음과 영혼의 아버지 평안과 온전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기쁘고 감사함의 삶이 끊어지지 아니하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우리 모든 성도들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치유하시고 회복하여 주시며 특별히 무너진 기업 회복될 수 있는 은혜가 나타날 수 있게 도와주시며 아버지 소망의 깊은 은혜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와 그 모든 삶의 지경이 회복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아버지 하나님 진로와 취업을 놓고 아버지 또한 진학을 놓고 고민하고 기도하는 주의 자녀들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길을 형통하고 순적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든 교우들의 가정을 살펴주시되 여러 가지 형편에서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은혜로 더욱 넉넉하게 모든 일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가정 되게 도와주시고 몸이 아픈 교우 위로하여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며
성도들의 교회 가정 가운데 아픈 가족들이 있다면 아버지 어루만져 주시고 치유하는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건강의 문제로 염려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치유의 손길을 바라는 모든 교우들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함께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해외에서 아버지 선교 사역 감당하는 선교사님들 가운데 주님께서 능력의 손으로 함께 하여 주셔서 크신 역사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교회 주변에 어려움 당하고 있는 이웃들, 우리가 더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까이 나아가 치유하고 섬기는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금은 교회 머리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다함 없으신 사랑하심과 우리 보호자요 인도자 되신 성령 하나님의 내주 교통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며 사랑으로 회복되어 주님과 더불어 더 깊은 교제로 나가기로 소원하고 다짐하는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과 가정과 나아가는 길 위에 주님께서 피로 값지고 세워주신 한남대학교회와 한국교회 위에 이 나라 이민족 위에 세계 열방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